인터넷 장애나 또는 기타 생활하는데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흔히 서비스 센터나 또 전문가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런 서비스 센터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죠? 제가 예업 주간에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모니터가 안 나오나. 그래서 유튜브에서 모니터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서 저 나름대로 뜯어서 그렇게 해보고, 저 뒤에 있는 컴퓨터하고 또 바꿔서 모니터하고 바꿔서도 해보고, 본체도 바꿔보고 나름대로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한 며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고치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가지고 오라 해서 가져갔더니 그렇게 켜지도 않았던 그 모니터가 금방 켜지더라고요. 기술자의 손에 가니까 얼마 시간 안 걸려서 켜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런 작은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17절에 보면 선생님 봉오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왜 데려왔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죠?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버지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오늘 여기 그 아들을 뭐냐면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아들이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막 이를 갈면서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고 시들시들 이렇게 다 죽어갈 때,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기도 먹고 말도 못하고. 응? 그래서 21절 보면 주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도대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에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22절에 보면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걸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아버지가 알아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 능력이 아버지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온 곳곳에는 안 돌아다녀 봤겠습니까? 이곳저곳 소문난 곳 안 가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답이 없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답이 있죠. 그죠? 사지선다다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답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9장 보면 날 때부터 소경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왜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인가?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있나? 내가 이게 부모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이건 틀림없이 부모의 죄 아니면 부모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본인 때문에 그렇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답이 맞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 어려운 답을 도대체 어떻게 아냐고요. 그 본인이 그런 답을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고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풀리지 않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준 거죠. 우리도 인생에 답이 없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용산역에 가보면 노숙자들에게 그 이렇게 밥을 해주는 그 유현옥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는 몸이 있잖아요.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오더니 온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증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이런 세월을 정말 오랜 동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을 고쳐보려고요. 모든 통증을 잘 고친다는 병원들을 다 찾아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목숨을 몇 번이나 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다른 방법이 만약에 없으면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어떻겠니? 그런 거예요.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다른 방법 너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너 해볼 거 다 해봤지. 다른 방법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40일을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요. 교회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해요. 통증 때문에. 누워 있어야 돼요. 너무 괴로워서. 40일을 작정하고 딱 기도하는데 3일 남겨놓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3일 남겨놓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 음성이 도대체 무슨 음성이지 뭐지? 그러다가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근데 어느 날은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배에서요, 배가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관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기도원에 한 번 갔는데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배를 그러니까 밟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이 원수야 떠나가라라고. 근데 이 배가 막 파도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데요. 막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하여튼 막 움직여요. 막 이렇게 막 커다란 것이 막 움직이더라고. 배가 막. 그러면서 뭐냐면 통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나가고 몸에서 빠져나가고 몸에서도 통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 통증이 없어졌으니 이거 여러분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는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굴까? 그래서 거리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를 찾는 거예요. 남이 돌볼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용산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먹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의 그 명언 그 어록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이죠. 이제 보통 이제 직원들이 이건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자주 했던 말이에요. 이봐, 그거 해봤어? 임자, 그거 해봤어? 해보기나 했냐고 이 말이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일 뒤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오게 되는데 유엔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아주면 공사비 3배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1952년 1월 한겨울 풀 한 폭이 없는 썰렁한 곳인데 거기다가 심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어떤 건설사도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낙동강변에 보리밭을 산 후에 트럭 30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막 새싹이 나기 시작한 청보리를 옮겨 심어 가지고 푸른 잔디밭처럼 그렇게 다 꾸며 놓은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 한 거죠. 그래서 미군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정말 이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이건 안 돼 라는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시도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말을 조금만 기독교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 목숨 걸고 기도해 봤어? 해보기나 했냐고. 당신 목숨 걸고 기도해 봤냐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해보기나 했냐고. 우리는 사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 중심 속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면서 주님이 탄식을 하셨어요. 19절에 보세요. 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 더 붙였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이 패역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팽배한 채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패역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패역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난히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어떤 독자들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아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66년에 67년에서 한 70년경이 됩니다. 기록될 때가. 그러면 이때 당시가 언제 때냐면 네로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전후해서 유명한 누구예요? 사도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때를 전후해서 죽죠. 그리고 성도들이 주로 이때는 어떻게 카타콤에서 들어가서 그 신앙적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서 생활할 때예요. 이럴 때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시련을 믿음과 기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읽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겠냐는 거예요. 응?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 파고를 어떤 인생의 파고를 넘게 합니다. 제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한 지가 지금 한 5일 6일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양이 안 차요.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막 온 없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루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좀 괴로워요. 예.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안 되면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야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숨을 내놓고 정말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한 번은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독자들에게도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싶은 거냐면 이 어려운 때, 이 시련 때에 네로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럴 때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집에서 있을 수도 없고 그 동굴의 카타콤에 있는 너희들이 이 시련 때 믿음과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세상의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제가 이거 한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다 표가 나더라고요. 역시 아주 뭐를 아마추어가 해놓으면 다 표가 나요. 좀 밑에도 입히고 그래야 되는데 입히지도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려요. 물질이 조금만 없어도 흔들리고 어떤 인간관계에 조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요. 사람은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려요. 근데 야고보세요. 1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바다 한번 보세요. 바람이 한번 불면 물결을 막 치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런 사람은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돼. 하나님 앞에. 네? 이런 마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할 때 29절에 주님이 뭐라 했냐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본에는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금식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요. 또요 똑같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너희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한 거예요.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경험 가지고 그냥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9명이 놓고 막 해보려고 예수 이름으로 해보고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이게 약한 귀신들이 있고 아주 강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성들이 있어요. 약한 것들은 그냥 조금만 하면 예수 이름을 하면 툭툭툭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요, 아주 이 강한 녀석들은요 질깁니다. 잘 안 떨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가서요 발과 손을요 다 이렇게 그냥 묶어버렸답니다. 자기 손하고 그 환자의 손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랬더니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더래요. 그런 질긴 놈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충 하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여러분 여기 25절 보면 그러잖아요. 벙어리 되고 귀신 먹은 귀신아 그러잖아요. 벙어리 된 것도 또 뭐해요? 예? 기 먹은 것도 누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렇게 그러면 그냥 저기 한 놈이겠어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뭐 이거 적당히 하고 이게 되겠어요? 제자들이요 이것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보고 있다가 야 너희들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것도 못해? 하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논쟁이 붙으니까 계속 다투고 있는 거죠. 논쟁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기도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면 항상 뭐냐면 시끄러워져요. 뭐든지 문제가 그래요. 시끄러워져요. 그냥 기도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여러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무서워해요. 예수를. 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비례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다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비유보다 비유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마가복음 보면 비유보다는 표적이나 이적 등을 많이 강조해요. 이게 1장부터 보면 표적이 나와요. 기적들이. 왜 그랬을까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1장부터 막 실어놓는 이유는 그 공동체가 너무 큰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 예수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응? 이런 능력의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직면해 있어도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을 예수님은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NASB 같은 데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이제 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킹 제임스나 그 NASB 같은 데는 귀신 대신에 아들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도 못해, 기도 안 들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 당신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좀 제발 이 인생의 이러한 문제 중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바라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곧 바로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을까요?
그 아들의 아픔과 아버지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어려울 때 그 사정을 누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부르짖어. 기도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그러냐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 내 안에 어떤 게 생길까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저가 여기까지 지탱해 온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책을 내려고 책은 거의 80%가 끝났어요. 근데 내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왜? 아직은 제가 생각해도 아직은 갈 길이 좀 많고 해결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내고 싶어요. 아직은.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병이 걸렸을 때에 죽을 병이 그렇게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제가 받은 체험이 너무 많아요. 생생한 체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인생이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붙드셨고 이런 기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래서 밤마다 여기서 텐트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은 압니다. 주님 살아계신 줄은 제가 압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굉장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굉장한 체험들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급한 기도 때로는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빨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많은 기도 행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 56편 8편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말씀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강야에서 유리할 때가 많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방황하고 유리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그것이 주의 그 병에다가 담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그래서 다윗의 많은 기도가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의 비결이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 하냐? 왕이 죽을 것이니 이제는 다 정리하고 정리하시오. 죽고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거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며 막 기도했어요. 이사야가 그 말하고 선고 딱 사형 선고 내리고 하나님 말씀 딱 전해지고 왕궁을 걸어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렸어요.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말해라. 내가 너를 살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왕궁을 빠져가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 흘리는 그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너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기도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급할 때일수록, 간절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 네, 하나님 앞에. 저는 확신하는 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감이 있어요. 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감은 있어요.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감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어느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어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22절에도 그러잖아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신앙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뭐 좀 할 수 있으면 이 말이잖아요. 그래 왜냐면 그러죠. But if we can do anything, 좀 어떤 것을 좀 당신이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믿음 없잖아요. 근데요 24절을 보면요 얼마나 급한지요. 막 소리를 질러서요 가로되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막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와달라고,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여러분 치료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그 뒤로 여러분 귀신이 열심도 못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들은 귀신들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꼭 다시 들어가요. 나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하면, 영적인 관리를 못하면 다시 들어가요. 다시 자기 집으로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집이 편하거든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얼마나 잘 속이기도 하는지. 없는 것처럼 다 표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지적하고 너 다시 들어왔잖아 나가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하고 나가요. 다시 돌아와요. 먹잇감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 집에 다시 편해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편하니까. 여러분 그 아이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보면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직역하면요 원래는 정확하게요 번역한다면 너가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만약에 너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내물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시에도 적어놨지만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은 어떨 때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 이제 그 박신실 이제 사모님이라는 분이신데 부산 수영로교회 이제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가 이제 한 1,200명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답니다.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한국 교회에서 주로 소식들이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에서 뭐냐면 거기 있는 목사님 중에 수석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장로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네 분이 생긴 거예요. 이제 여차 한번 나가려고 한 거죠. 그걸 알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도하자.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는 한국으로 오지 않아요. 다 마치고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쪼개질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뭔가 말만 하면 이게 막 깨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3개월 동안 아무 말 않고 기도만 했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확신해요.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호인 집사님도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어요. 이게 맞냐? 맞대요. 그럼 나와라.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닌 거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3개월 동안을 기도를 한 거예요. 3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모님의 눈에 환상이죠. 눈에 뭐가 보이냐면 예배 시간에 큰 손이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그 큰 손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어루만지더래요. 다니면서 큰 손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어루만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이 준 어떤 두려움이 임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문제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 레몬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시무장로 장로님 그 신임 투표 여기에서 그분만 떨어졌어. 그래서 그분 나가고 그 목사님도 조용하게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사람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막 잡음이 생기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울 때는요. 그냥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셔요. 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도저히 이건 될 수 없는 일인데 하셨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해서 했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너가 할 수 없었지만 내가 그 일은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내면서 책을 이제 몇 가지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간증의 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모아서 한 250페이지 정도 해서 만들고, 하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하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만 가지고도 물론 그런 게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문제도 있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뭔가, 그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에 와가지고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죠. 제가 그저께 어떤 장모님하고도 통화했어요, 어제. 그랬더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인영 선교사님이 62세인데 돌아가셨대요. 뭐예요? 당이 있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선교사님하고 가나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저 90기 동기인데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나 간 지 17년 됐어요. 원래는 한 2, 3년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가나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17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나 북부 지역에다가 그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목 같은 그런 데다가 그래서 그런 그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서 교회들을 막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어떻게 가는데요? 물 한 번 기르러 가면 하루가 끝나요. 물 한 번 기르러 가면 하루가 끝난대.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인생을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물 한 번 기르러 가면 하루가 끝나버리니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모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장모님, 혹시라도 장모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안 가시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물 하나 파주시면 어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네라는 말은 안 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면서 파줄 줄로 믿어요. 근데 이제 한 몇 개 정도 더 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파는데 한 600 정도가 들어간대요. 우물 파는데 600 정도가. 그래서 지금 생각이 지금 한 두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북부 지역에 2개 정도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사장 이렇게 친구 사장에게도 전화해서 돈 좀 내놔라. 많이도 말고 조금만 좀 내놔라 해서 또 기타 이렇게 모아갖고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좀 해서 좀 해주면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참 힘들고 인생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가는 게 그렇죠.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매일매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여러분, 내 힘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26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아이가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귀신이 떠날 때 아이가 그냥 다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27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 가서 직접 일으키시잖아요. 우리를 절대 죽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